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공항에서 뉴욕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막날라 기장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이봐요, 스튜어디스. 내가 새싹 땅콩 쪄달라는 거 까먹었어요? 땅콩 더 드릴까요? 이건 그냥 땅콩이고 나는 새싹 땅콩차. 수치에 좋고 몸에 여기저기 마구마구 좋은 새싹 땅콩차 달라 그랬잖아요. 아우 골 아파. 손님, 그건 저희 비행기에 없는데요. 야, 사무장 오라 그래. 그리고 너 내려. 당장 새싹 땅콩차 가져와. 비행기 후진해. 기장입니다. 본 항공기 후진 안 합니다. 기내에서는 숙취로 인한 행패와 꼬장을 금지합니다. 새싹땅콩차는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전창걸을 검색하시면 전창걸닷컴이 나옵니다. 전화 주문은 070-8635-1288, 070-8635-1288로 가능합니다. 굿바이 행오버. 숙취에는 새싹 땅콩차. 울뚝심송의 독재유산 답사기 외전 메가스토리. (1970년대)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과학 닌자대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습니다. 과학 닌자대. 자, 우리나라에서는 독수리 오영재라는 이름으로 방송이 됐었죠. 거기 보면은 백조를 형상화했나요? 하여튼 여자 대원이 하나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정확한 표현은, 적합한 표현은 독수리 오남매가 돼야 되는데 왜 독수리 오영재인가? 이거에 대해서 감론을박하다가 지금 방송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뚝심송님께서는 왜 독수리 오남매가 아니고 독수리 오영재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근데 그 오형제인가 오남매를 따지기 이전에 네네. 일단 독수리부터 틀렸어요. 아, 네. 뭐 백조도 있고 부엉이도 있고 막 그런데. 부엉이도 있어요. 예, 오리 그러니까 비슷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조류라고 불러야 되겠죠. 그 조류 오남매. 조류 오남매. 예. 아, 그렇군요. 왜 시작부터 이런 이상한 얘기를? 그러니까 이런 정확한 실증주의. 예, 네, 그렇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종교얘기를 해야지만. 그렇죠. 당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추정된다.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그럴 때가 있고, 네. 자신의 주장을 펼 때는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네네. 그게 아니고 이제 어떤 사건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때는 가급적 자신의 의견을 버리고, 네. 다들 이제 많이들 알려져 있는 최대한 객관적인 방향을 추구해야 되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최신 2단 열전에서 이제 뚜렷하게 2단 또는 사이비로 볼 수 있는 교단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나온몽의 용문산 기도원. 잠깐요. 김만중의 구운몽, 이게 아니고. 나온몽입니다, 나온몽. 나온몽. 예. 그리고 다음 시간 이제 박태선 장로의 신앙촌 이야기. 네. 이런 거를 해드릴 생각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교단은 과연 2단인가 아닌가? 네. 또는 합법인가 불법인가? 네. 사입인가? 네. 또 아니면 주류인가 비주류인가? 이런 걸 따져볼 수는 있겠죠. 네. 대신 이제 그들의 교파의 세력은 무시 못하게 컸던 역사에 남을 만한 집단이었고요. 네. 근데 이제 물론 대부분의 개신교에서는 이제 나온몽의 용문산 기도원과 그 일파를 흔쾌히 주류교단으로 받아들이진 않죠. 아, 네.
다들 이제 내심 속으로는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이들이 이단이라고 규정한 교파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그 고신, 네. 고신 아주 극단적인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는 그 고신계열에서만 규정을 했고요. 그렇군요. 다른 교단에서는 이제 애매한 태도를 취합니다. 이단으로 규정했다가 또 아니라고 그랬다가 왔다 갔다 하죠. 어느 정도 힘이 커야지만 그런 대우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 힘이 커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렇죠. 네. 예. 이 나우몽 씨 같은 경우는 그 최초에 감리교에서 장로 저걸 받아요. 그래요? 예, 감리교 장로가 되었다가 네네네. 자신의 이제 종교 활동을 시작한 건데 네. 그리고 나우몽 그 목사가 돌아가신 다음에 죽은 다음에 네. 감리교단에서는 이 나우몽의 용문산 기도원 그 계열에서 설립한 재단법인 애향숙이라는 것을 네. 그 감리교 삼남연회면 이제 이 남부지방 호남 쪽을 주류로 하는 집단이죠. 네. 거기에서 정식 감리교의 일부로 흡수 통합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용문산 기도원에서 시작된 이 교파는 감리교에 속하게 된 거예요. 감리교, 예. 예, 정식 감리교에 속한 겁니다.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감히 또 이단이라고 부르긴 또 그래요. 네.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이런 형태가 이단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주류 교단과 어떤 일정 정도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네. 스스로 교단의 세력이 왕성해지면서 어떤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은 네. 제 분류에 의하면 약간 그 좀 특이한 초기 모델의 대형 교회의 일부다. 라고 분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역사적 의의가 예. 있군요. 그래서 제가 나우몽의 용문산 기도원을 최신 이단 열전에서 빼고 네. 이제 대형 교회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한 첫머리에 집어넣은 겁니다. 예, 그렇군요. 실제로 시점상 굉장히 빨랐습니다. 예. 전쟁 직후에 설립된, 해방 직후에 설립된 영락교회와 네. 거의 동시대에 출발을 했으니까. 빠르네요. 예, 굉장히 빠른 집단이죠. 이게 보면은 역사에서 보면은 그 르네상스 말기와 그 바로크 초기 그렇죠. 이런 것이 예. 겹치기도 하고 말이죠. 예. 네, 여말선초라고 해서 여말선초도 네, 있죠.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뭉뚱그러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혼란한 아주 격변기에는 네네.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이고 네네네. 그 시절에 새로 시작된 일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죠. 네. 예. 자, 그렇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나우몽이라는 사람은 1914년에 태어났습니다. 14년. 예, 그리고 2009년에 무려 9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와, 1914년이면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해였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험한 세상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무려 95세까지 살았으니 굉장히 장수한 거죠. 엄청나네요. 예, 그 네. 부인은 김선혜 씨가 있고 네. 슬하의 김성혜요? 김선혜. 아, 네네. 어, 저 수목음교회 김성혜. 아닙니다. 예, 네. 그건 아닙니다. 네. 슬하의 아들만 5이 있는데 네네. 영자 돌림입니다. 서영, 나서영, 네. 혜영, 도영, 일영, 이영. 아, 이름들 이쁘네요. 예, 그렇죠. 다 남자입니다. 아. 여자 이름이라면 되게 이뻤을 텐데. 예. 네, 예. 그래도 하여튼 이뻐요. 네. 위에 이제 3명은 목사를 하고 있고요. 네. 넷째 아들은 좀 전도사인가 뭐 이렇게 역시 비슷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네. 특이하게 마지막 아들, 막내 아들 나이영 씨는 네. 현직 언론인입니다. 오. CBS에서 제가 최근이 아니고 이제 CBS 노조 지부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네. 예, 자세한 활동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평북 박천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고요. 나운몽 씨는. 네. 1946년에, 그러니까 이런저런 활동을 막 하다가 1946년 해방 직후에 네. 수표교에 있던 수표교 감리교회에서 장로 장립을 받게 됩니다. 35살의 나이군요. 예, 이게 공식으로 개신교의 어떤 직함을 받은 최초의 네. 사건이죠. 네. 47년에 경북 김천에 용문산이 이 수도권에 있는 용문산이 아니고 경북 김천에 있는 용문산입니다. 그렇군요. 거기에 애향숙이라는 단체를 설립했고 애향숙 하면은 고향을 사랑하는 뭐 한자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때 뭐 이제 집 뭐 이런 예, 그런 의미죠. 50년대에는 이제 그 애향숙에서 막 뭐 구국 재단이라는 것을 쌓고 단을 쌓고 구국 기도를 많이 했고요. 예. 그게 유명해졌습니다. 60년에는 현 복음신문의 전신인 복음일보 또는 복음신보라고도 하는데 네. 기독교계 최초의 일간지를 설립해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경력이 좀 상당히 파란만장합니다. 그리고 빠르고 뭔가 좀 뭐라 그러나요? 왕성한 활동을 했죠. 예. 다양하고. 예. 일제 때는 미곡상 쌀가게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일본 사람들 밑에 들어가서 이제 쌀가게 점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기 독립해서 자신의 상회를 갖고 있을 정도로 네. 젊어서는 돈도 많이 벌었던 거죠. 네. 그러다 그 돈을 다 날렸답니다.
그래서 뭐 어디 가서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다시 살아났고, 해방 이전에 이미 그 애향숙이라는 이름을 가진 단체를 설립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는 기독교 단체라기보다는 일종의 그 민중 계몽 운동 차원에서 뭐 빈곤 퇴치 뭐 이런 걸 위해서 어떤 사회 단체를 만들었던 거죠. 또 그리고 한때는 그 남비연이라는 이름으로 남비연. 예. 승려가 되어서 어이? 불교의 그 수련을 열심히 했던 기록도 있습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경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수표교 감리교회에서 장로가 된 뒤부터 개신교 활동을 했었고, 다시 이제 금방 또 애향숙 그 산으로 돌아가서 용문산에 들어가서 애향숙을 재건하고 기도원을 만들게 됩니다. 네. 그 기도원이 용문산 기도원으로 전국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유명한 곳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시작된 그 나운몽의 교파에서 하는 활동이 기도원 운동 또는 수도원 운동, 수도원주의 뭐 이래가지고 좀 특이한 흐름을 형성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새벽 기도 모임이잖아요. 그것이 아주 빛을 본 케이스죠. 그게 원래는 다른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할머니들이, 어머니들이 새벽에 정한소 떠놓고 예. 그 기도하던 정성을 들여서. 네. 예. 거기서 비롯된 네, 이것이 기독교의 그런 내에서 예. 받아들이면서 하나의 흐름이 되어버린 네, 거죠. 네, 예. 네. 그때 당시 이제 외국인 선교사들이 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네. 이 기도원의 사람들이 모여서 매일 끊임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예. 이러는 광경을 보고 무척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영적인 나라가 있을까?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날 예배만 보면 되는데 네네.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 새벽같이 기도를 드리더라고요. 아니 무슨 예수님도 아니고 말이야. 뭐 좀 약간 돌을 닦는 느낌이죠. 네네. 완전히 차원이 다른 활동을 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되면은 네. 영적이고 이 신비로운 신비 체험을 하게 된다. 뭐 그런 거죠. 이게 그 해방 이후 한국 개신교계에 불어닥친 성령운동, 네. 성령운동 그 흐름을 그 열어 제친 사람입니다. 네. 아주 크게 유행이 되죠. 네. 그 평온하고 합리적인 종교 생활보다는 강렬한 영적 신비주의 체험을 중시하는데 뭐 부흥회 같은 걸 자주 열고 이제 방언, 뭐 입신, 신유, 예언, 진동 뭐 이런 체험들을 중시합니다. 실제로 그런 체험을 다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진동에 대한 체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진동? 이게 뭔데요? 막 세상이 흔들리는 거 아닐까요? 아, 기도하다가. 예, 예. 아. 제가 이제 낚시를 좋아해서 예, 예. 배 타고 바다에 나가서 바다 낚시를 하다가 예, 예. 하루 종일 이제 배 위에서 흔들리는 거죠. 네, 네. 그러다 딱 상륙을 하게 되면 귀향에서 네. 육지멀미를 합니다. 예, 그렇다고. 땅이 흔들흔들거려요. 예. 그것과 유사하지 않을까? 그 얘기한 겁니까, 지금? 아니, 제가 넘어가시죠. 네. 개들이 하신 거죠, 지금? 네, 개들입니다. 네. 예. 이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느낀다고 하는데 상당 부분은 가짜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남들이 다 하니까 네. 자기도 하는 것처럼. 하긴, 제가 젊었을 때 예. 다니던 교회에서 한참 기도하다가 목사님이 자, 지금부터 방언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가짜 아닐까요, 그거? 저는 매우 좀 약간 괴기스럽잖아요. 예, 괴기스럽고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믿는 분들은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우리가 뭐 일방적으로 그걸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 수련회 갔을 때 예. 기도와 찬송, 휴식 이런 걸 거듭하면서 반복하죠. 예. 심야에는 거의 떼굴떼굴 구르면서 예.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걸 적응할 수 없어서 그렇죠. 식은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있다가 몰래 빠져나왔죠. 예. 빠져나왔고는 혼자서 집으로 왔습니다. 기냥오셨습니까? 소주 한잔 하셨습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때 대학 앞에 가갖고 예. 소주 한잔 했습니다. 깡소주를. 그건 아니고요. 아, 예, 예. 닭곱창에다가. 예. 그러니까 이러한 혹시 술이 먹고 싶어서 나오신 거 아닌가? 주님을 찾으려고 그랬는데 예, 찾는 예. 주님이 안 계셔갖고 아니 근데 정말 예, 예, 저한테는 강렬한 체험이었는데 굉장히 좀 기이하죠. 네네네. 저도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 네네. 저는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역시. 그러니까 이것을 정서적으로 합의를 해서 체험한 분들 이것이 일종의 최면이 아니고 진정한 성령이다, 영적인 체험이다라고 믿는 분들과 대화가 되지 않겠죠. 그렇죠. 예, 예. 좀 약간 의사소통이 좀 힘들어질 수 있죠. 예, 그렇지만 예. 저는 그분들의 경험을 존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 역시. 저는 잘 안 된다라는 것뿐이고. 내가 그게 안 될 예. 뿐이지 예. 그분들이 진정성이라다는 이런 거는 믿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이제 나온몽의 용문산 기도원에서는 네. 그 통일교를 만든 문선명이나 아. 신앙촌을 만든 박대선 장로 뭐 이런 사람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대부분 와서 뭐 그런 기도를 좀 하고 막 그런 역사가 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나온몽과 연관이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들은
나가서 다 독립된 교단을 만들고 네. 독립적으로 활동, 어떤 명시적이고 독립적인 활동을 개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나운몽 교파, 나운몽은 그런 것과 좀 약간 다른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인 교단을 안 만들어요. 그냥 기도원일 뿐이에요. 예, 기도원이고 자기는 항상 우리는 초교파적이다. 초교파다. 교파에 얽매이지 않는다. 네네네. 이러면서 막 그 기도원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전국에 네. 그 기도원 내에 그러니까 그 애향석 산하에 있는 그 기도원 교회 이런 데 안에 뭐 저런 걸 만들어주는 거죠. 각 교단별로 네. 그 교인들끼리 이용할 수 있는 장소. 그러니까 뭐 아. 장로교는 장로교인을 위한, 네네. 뭐 감리교는 감리교를 위한 이런 걸 자기 교회 안에 다 만들어요. 기도 안에. 멋있네요. 개방적이죠. 근데. 네네. 예. 그렇게 이제 포괄적으로 기독교인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세력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네. 주변에서 저거 아마 독립교단을 만들 것 같다 계속 얘기가 나왔었고. 제 정치할 것 같다, 정치할 것 같다. 그랑 비슷한 거죠. 예. 정당 만들 것 같아, 막 이런 거. 제 출마할 거야, 출마할 예. 거야. 그 대한예수교 오순절 성결회라는 새로운 교단을 결국은 만들게 됩니다, 나중에. 아, 네. 예. 근데 이것도 뭐 독자적으로 새로 만든 것도 아니고요, 통일교처럼. 원래 그 오순절주의라는 게 미국에 있었죠, 개신교 역사에. 그렇습니까? 예, 그쪽에서 생긴 오순절 성결회의 그 인증을 받고, 네. 그거에 어떤 그 한국 지부 형태의 교단을 설립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결국 나운몽은 이 교단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같아요. 네. 자신이 만든 기도원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성령의 체험을 하고 신비 체험을 하고 네.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이 깊어지면은 상관없다. 뭐 그 종교라는 건 원래 그런 거다. 그러면서 나중에 뭐 진리는 형에 아니라 질에 있다. 네. 그러니까 뭐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내용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구절절 맞는 얘기 같은데요? 맞는 얘기입니다. 네. 그 나운몽의 특히 그 나운몽의 개신교 교리가 좀 혼란스럽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사실 그것 때문에 이단 시비가 많이 걸리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함부로 나운몽을 이단으로 단정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제 물론 그 나운몽의 기도원이 세력이 크게 이렇게 일어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네. 나운몽의 교리에 섞여 있는 내용이 다분히 민족주의적인 내용이었어요. 그 참 그 신기한 일인데 네. 나운몽의 교리를 보면 불교, 도교, 무속신앙뿐만 아니라 뭐 단군설화, 우리나라 건국신화죠. 예. 그런 게 다 섞여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일종의 새로운 교리인데 이걸 네. 뭐 본인 스스로는 동양적 특수 신령 신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이게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 단군 설화조차도 그 이스라엘의 그 기독교 전통과 맥을 같이 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민족이 단군 설화에 나오는 그 한울이라는 신, 한울, 한울님이라는 게 그 단군 왕검이 이제 제단을 쌓아서 제단을 지냈지 않습니까? 하늘에다. 네. 그게 바로 그 신이 이스라엘의 신과 같은 신이다. 왜냐? 바벨탑이 붕괴하면서 네. 거기서 모여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각 종족별로 다 흩어져서 전 세계로 갔는데 네. 그 중에 한 종족이 한반도에 와서 정착을 한 것이다. 그럴듯하네.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뭐 공자, 석가 뭐 이런 그 성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두 이스라엘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다. 예. 전 세계에 퍼져나간 네네네.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말씀도 결국 진실의 맥이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리와 통하는 거다. 같은 거다. 멋있다. 예, 그 이유로 예. 그러니까 기독교가 한반도 조선 땅에 전달되기 전에 예. 그때 살았던 사람도 유교나 불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같은 진리이기 때문에. 아주 설득력 있습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네, 있죠. 저는 지금 그 방송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 예. 상당히 이분은 그 뭐라 그러나 좀 시야를 좀 크게 보고 예, 그러니까 뭐 좀 광범위한 시야를 가졌던 분 같아요. 예. 어떤 면에서는 이분이 예. 정통 그 기독교 신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좀 더 자유롭게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고 또 네. 불교 공부도 많이 했고. 대신 폭넓은 공부를 하신 것 같네요. 그렇죠. 역사라던가. 하지만 정통 개신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주장들이죠. 그 정통 개신교라는 게 우리나라에 전래된 그 미국인 선교사들이 들고 네, 들어온 네. 주류 개신교 입장에서 네, 보기에는 이거는 개신교라고 보기 힘들죠. 그렇습니다. 예. 네. 이 통합적으로 개신교의 교리를 마구 확장을 해버리는 바람에 결국 그거를 확장하면서 이러한 진리를 체험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방언이라든가 이런 그 영적인 체험이 중요하다. 네. 그 영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원에 와서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하나의 그 세트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했고, 네. 또 그분, 나운몽 본인이 성령 체험을 하고 막 기도하는 도중에 방언을 자주 하기도 하고, 네.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붙들고 같이 기도를 하면서 그 사람한테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해주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아하. 그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군. 영빨이 예. 대단히.
빨이 있는. 빨이. 예, 살아있는. 예, 조선시대에 태어나셨으면은 예. 거의 그 만신. 그렇죠. 아주 예. 큰 만신이죠. 큰 만신. 예, 그럴 만한 네. 분인 것 같습니다. 네네. 물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한번 해주게 되면 옆에 그 비어있는 현금 봉투가 쌓여 있다가 채워지게 되죠. 네, 그렇겠네요. 예. 그건 뭐 당연한 일이니까. 저라도 만약에 이런 그 신에 또 이런 것에 대해서 회의하고 있으면서 영적 체험이 안 되고 그래서 회의에 빠졌을 때 예. 강렬한 성령의 불꽃이 불기둥이 예. 불벼락을 맞는다 그러면은 저라도 매우 기뻐서 그럼요. 얼마든지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는 예, 거죠. 그럴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어떤 이제 이분이 나온몽 씨가 부흥회를 하게 되면은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그 일각에서는 기독교 그 개신교인들 사이에서 저 사람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네. 그 가장 해방 이후 가장 뛰어난 부흥사다. 음흠. 가장 사람들한테 큰 감명을 준다. 네. 뭐 이런 그 칭송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물론 이제 그 능력 덕분에 그렇게 많은 지지자들이 용문산 기도원에 모이게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몇 가지 좀 비판적인 사람들의 의견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방언을 할 때 가끔 그런 방언을 한답니다. 당대의 유명한 인물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네. 그분이 뭐 진정한 신의 아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칭찬하는 방언을 한대요. 아, 근데 그분과 사이가 좋다는 거죠. 그렇군요. 뭐 그 중에는 뭐 저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도 있었고 아, 뭐 이렇게 약간 정치적인 방언을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 걸 빌미 삼아서 또 그분의 어떤 영적 체험을 몽땅 다 부정해버릴 수는 없지 않을까. 네. 뭐 간혹 그럴 수는 있겠다.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굉장히 많은 저서, 수십 권의 저서를 남겼는데 저도 몇 권을 읽어봤습니다. 근데 네. 끝까지 읽은 건 한 권도 없었어요. 그 굉장히 읽기가 힘듭니다. 왜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아,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좀 약간 그냥 평소 말투로 하자면 이제 중원부원의 횡설소리입니다. 네. 진지하게 읽어보려고 해도 아무리 이건 다른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다. 그래도 이 말이 잘 이어지지도 않고 전 좀 당황했어요. 다른 분들은 좀 안 그렇거든요. 읽어지거든요. 네. 이분 책은 못 읽겠어요. 그게 체계적으로 교육받지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고의로 일부러 읽기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고의로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좀 더 신비로워 보이기 위해서. 아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가 이러저런 억측을 낳을 수 있는 것은 난해하기 때문 아닌가요? 그렇죠. 뚜렷한 결론이 없기 때문에 네. 의미가 안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되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용문산 기도원이 유명해진 것은 거기에 가면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게 된 거고, 네. 다양한 사람이 용문산 기도원 출신이에요. 유명한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통일교, 문선명, 박대선, 신앙촌의 박대선 이런 분들도 용문산 기도원에서 국내에서 이단으로 찍혀서 떴다가 사라진 많은 사람들이 거기 출신이고, 네. 또 아니면 감리교, 장로교에서도 유명한 분들이 거기 출신이고, 거기서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와서 교회를 차리고, 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도 이제 특이한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이번 시간에 좀 언급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탁명환 씨라는 분인데요. 탁명환. 예. 이분은 37년생이고, 평생에 걸쳐 한국 개신교 중에서 2단 연구가 활동을 하신 겁니다. 네. 이 교단은 2단이다. 왜? 이렇게 설명하고 책 내고, 막 비판하고, 이분이 바로 나온몽이 설립한 복음 신보, 아까 신문 있었죠? 네. 거기 기자로 63년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예. 그 신문사에서 기자로 활동을 하다 다시 나와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 활동한 다양한 이단 세력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데, 네. 최초로 비난한 데가 바로 자신이 속해 있던 신문사를 설립한 나온몽의 교단이었어요. 이단 연구가로서 최초의 작품이? 예, 자기를 고용했던 사람을. 그렇군요. 예, 비판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1969년에 와서는 이제 당시 유행하던 용화교라는, 이건 이단을 넘어서 거의 사이비에 가까운 거였거든요. 네. 용화교라는 사이비 종교를 비판하면서 이 내용을 담은 책, 논픽션 용화교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네. 물론 이런 책을 쓰면 당연히 고소를 당하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이런 걸로 고소를 당하는데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정을 받고 바로 풀려납니다. 선고유예라 그러면 별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네. 검찰은 기소를 했는데, 네. 법정에서, 이거는 크게 심각한 형사처벌할 만한 건 아니다. 네. 대신 이 선고를 밀어버리겠다. 네. 앞으로는 이러지 마라. 네. 이런 정도겠죠. 72년도에는 통일교의, 문선명의 통일교를 정면으로 비판을 합니다. 네. 예. 73년도에 가서는 동방교라는 신흥 사이비 종교였는데, 네. 동방교를 정면으로 동방교의 정체를 폭로해버립니다. 네. 자신의 잡지 같은 거 운영하면서, 그 여파로 동방교는
얼마 못 가 그냥 금방 붕괴해버립니다. 허걱. 대단한 영향력. 2단을 날려버린 거죠. 예. 고스트버스터스가 아니고 2단 버스터스 뭐 이런 걸 한 거죠. 그러게요. 사회적으로 굉장한 화제를 불러일으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2단을 폭로하고 사이비를 폭로하고 비판하는데 열정적이었던 그 탕명환 씨는 말년에 또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에 꼭 휘말리죠. 돈 문제에 휘말리게 됩니다. 네. 이 2단 문제에 이렇게 그 열정을 바치던 탕명환 씨도 돈 문제에 휘말리는 거 보면은 네.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역시 종교가 아니라 돈이다. 라는 제 생각이 확고해집니다. 그렇군요. 어떤 식이냐면 자신이 2단에 대해 연구하고 그 내용을 잡지에 발간한 잡지에 싣고 막 그러는 과정에서 예. 자신에게 광고를 주고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교단은 비판하지 않는다. 아이고. 예. 그러다 지원이 끊기면 사정없이 공격을 한다. 이런 비난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배신한 광고주는 용서하지 못한다. 예, 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그렇죠. 자기가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은 네. 자기 과거에 몰라서 그 집단에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네. 그 집단이 이단인 걸 알게 되면 과거에 받은 돈이라도 돌려주든가 네. 뭐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데 그렇죠. 그러지 못하고 꼭 이렇게 공교롭게도 뭐 자기한테 광고를 싣고 뭐 이렇게 지원을 하다가 지원을 끊은 교파에 대해서 사정없이 비판을 하고 네. 이런 것은 왠지 좀 속이 보이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예. 전혀 영적이지 않네요. 예,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점점 오염되기 시작하는 거죠. 네. 탕명환 씨 역시 이 점에 대해서 반론을 합니다. 자기가 어떤 반론을 하냐면 구원파를 예로 듭니다. 구원파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을 할 때 당신들은 구원파에 대해서 아무도 비난을 안 하고 아하. 다른 교단 사람들한테 아무도 비난을 안 하고 그 구원파의 금전적 지원을 아주 즐겁게 받아먹지 않았냐. 네. 그러다가 결국 오대양 사건 같은 비극이 벌어진 거 아니냐. 네. 당신 때문에 나는 그거 유일하게 싸웠다. 네네. 그럼 나만큼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내가 비록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생략된 거죠. 네. 이렇게 싸우는데 실제로 탕명환 씨는 구원파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대양 사건이 터졌을 때 이 사건이 이제 그 경찰이나 검찰의 발표대로 집단 자살극이 아니라 구원파가 배후에서 조종한 의도된 집단 살인극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설명할 때 나왔던 그 의견이 이분의 의견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얘기가 좀 심각해지는데 1985년이 되어서 탕명환 씨는 자신의 집 앞에 세워뒀던 자신의 승용차에 올라타다가 네. 차에서 폭발물이 터져 중상을 입게 됩니다. 폭탄 테러를 당한 거죠. 와. 이 블록버스터가 됩니다, 점점. 그러게요. 예. 이게 탕명환 씨 본인은 이게 자신이 비판하던 이단 교파의 그 신도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벌인 일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다른 교단의 사람들은 탕명환 씨 본인이 그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벌인 자작극이다. 야, 이 명백한 팩트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의견이 갈린다는 것은 역시 탕명환 씨가 적이 많았다. 적이 많았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뭐 다 자연스러운 귀결이기도 하고 평생을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데 헌신하는 사람이 이렇게 공격을 받게 되죠. 네. 결국 이제 기독교 그 교단 내에서도 이제 수많은 사람들과 금전적인 문제, 뭐 윤리성, 도덕성 문제 이런 거로 복잡하게 얽힌 싸움을 계속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은 대성교회의 박윤식 목사의 관계입니다. 대성교회 박윤식 목사. 대성교회는 현재 평강제일교회로 이름을 바꿨을 겁니다. 아, 네. 상당히 세력이 있는 교회였는데 대성교회의 박윤식 목사는 탕명환의 그 잡지를 후원을 하다가 어느 순간 지원을 끊게 됩니다. 그게 어느 순간이었냐면 탕명환이 통일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비난을 하다가 어느 순간 모종의 이유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통일교를 상대로 사과문을 발표를 해요. 그동안 내가 잘못 알고 비판했다 이런 내용이었죠. 뭐 상식적으로 추론하기에는 통일교에서 뭔가를 해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는데 그 통일교에 대한 비판을 중단하자 대성교회 박윤식 목사는 이 탕명환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을 끊는 거예요. 통일교를 이단으로 생각하겠군요. 그렇죠. 예, 통일교를 싫어하는 사람이었나 보죠. 그랬더니 탕명환은 대성교회 자체가 이단은 아니지만 박윤식 목사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라는 식으로 박윤식 목사를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게요. 예. 그러다가 결국 1994년이 되어서 대성교회 신도였던 임홍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칼에 찔립니다. 쫓아와서 진짜 실제로 칼로 찔른 거예요. 그리고 중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되었지만 사망하고 말죠. 야, 엄청난 테러입니다, 테러. 예, 테러예요. 종교 테러입니다. 2차에 걸친 테러 끝에 결국 사망하게 된. 무서운 일이죠. 이게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종교 테러 사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드문 일이죠. 이렇게 어떤 예. 특정한 사람을 향해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게. 게다가 종교적인 예. 것 때문에 이렇다 그러면 탕명한 씨를 추정하는 분에게는 이분은 순교자군요. 순교자죠. 네. 그 탕명환 씨의 아들도 지금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요. 예. 지속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특이할 만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네. 피살 이후에 탕명환 씨의 아들이 공개한 탕명환의 유서에는 유서와 유사한 가족들에게 남긴 글에서 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미리 써놓은 거군요. 예. 거기서 만약에 자신이 피살을 당하거나 습격을 누구에게 해코지를 당하게 된다면 네. 그 범인은 세모그룹의 유병원 회장일 것이다. 라고 써놓은 게 밝혀집니다. 무섭군요. 예. 그 사실일지 아닐지 이걸 예. 떠나서 예. 확실히 이 구원파가 예. 무서운 그러니까 탕명환 씨가 구원파에 대한 비난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고 그거에 대해서 구원파도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본인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물론 이 사건 자체는 그 대성교회의 신도가 한 게 확실하게 경찰에서 밝혀진 거고 예. 그러면서 탕명환 씨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탕명환 씨의 또 여자 관계가 별로 안 좋았다. 아하. 이런 걸 자꾸 부각시키려고 노력도 하고 서로 이제 윤리적으로 상처를 내고 교리적으로 상처를 내고 도덕성 가지고 상처를 내고 금전적인 문제로 싸우고 막 얽히고 설키고 싸운 거예요. 탕명환 씨가 그러니까 결국은 평생 이단을 추적하고 예. 그거를 공격하는데 예. 열정을 바쳤지만 그 그렇죠. 역시 자유롭지 못했다. 평범한 예. 그런 생활인이었고. 생활인이었고 예. 그러니까 이단과의 싸움을 하면서도 자신의 활동을 위해서는 또 금전적인 요구가 있었고 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약간 현실과 타협하는 면도 있었고 네. 거기다가 그 사람을 자신이 믿는 종교의 성직자 네. 박윤식 목사에 대해서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쫓아가서 사람을 죽일 정도로 이 정도면 광신도죠. 네. 광신도가 저지른 범행이 발생한 거. 굉장히 복합적인 면을 생각해주는 중요한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얘기가 좀 옆으로 갈지도 모릅니다만 예.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생애를 얘기를 하고 그렇죠.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권유하고 거의 강권하다시피 하는 그렇죠. 그런 목사들이 결국은 자기를 따라오게 만드는 그렇죠. 자기를 믿지 않는 것은 곧 예수를 부정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요. 단순하게 생각해도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네, 모순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네. 사람 죽이면 안 되는 건데. 자기도 예수님의 종이라고 그렇죠. 자처하면서 왜 자기를 비난하거나 자기에게 문제 제기하는 것을 예수께 하는 걸로 동일시하는지. 그렇죠. 예.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성직자를 비난했다고 해서 쫓아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기고 사람을 죽였다. 이런 MBC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지 않았을 때, 예. 저 금난교회 신도들이 자신의 담임 목사인 김홍도 목사를 비난했다고. 그렇죠. 예. 방송국으로 몰려가서. 단체로 몰려가서. 네, 예. 상당한 강도로. 초창기에는 그쪽도 있었지만 순복음교회도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순복음교회도. 순복음교회는 MBC가 아니고 광림교회 앞에 가서도 막 하고. 광인교회 앞에 영락교회 가서도? 앞에 가서도 하고. 네. 자신들 이단으로 규정한다고. 네네. 또 풀어주면 또 사이좋게 지내고. 막 이랬던 경우도 많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왜 이게 이런 큰 틀에서의 자신이 큰 틀에서의 기독교 신자라는 생각보다 네. 이 교회의 소속이고 이 성직자의 편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 편을 헐뜯으면 상대편이 기독교인이건 불교인이건 가리지 않고 가서 들이받는다. 왜 이렇게 좁은 방식으로 기독교를 믿는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지. 제가 좀 웃긴 게 예. 저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겠지만 낯선 동네로 놀러 갔단 말이에요. 예. 개울을 앞에 두고 사이에 예, 두고서 여기는 무슨 예를 들면 소주도 마시면 취하리에 1구가 있고 2구가 있는데 그렇죠. 예. 이 냇물 사이에도 1구가 2구가 있어요. 예, 예. 1구와 2구 사람들끼리 쟤네들은 서로 나쁘다 그러면서 다투는 거. 그런 거 많죠. 봤을 때는 똑같은데 비슷한 동네에서 똑같은 거의 비슷한 여건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서로 이게 쟤들은 안 좋아 이러면서. 아이들 때는 그렇습니다. 네. 시냇물 사이로 윗말 아랫말에서 모여가지고 네. 서로 이제 골목 싸움하고 막 그러죠. 네. 아이들 때는 그게 재밌거든요. 근데 이것을 성인이 돼서도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은 용납하기 힘든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생각이 작은 거죠. 근데 이걸 넓은 관점으로 보면은 예. 지금 2000년 넘게 아니죠. 유대교 시절부터 예. 구약부터 따지면은 수천 년 동안 왔었고 예수님 이후로도 2000년 예. 동서고금의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언어, 수많은 민족들이 수많은 교파가 예.
예수님을 믿고 야훼를 경배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렇죠. 거기서 이 교회, 예. 우리 교회, 남의 교회, 저 목사님, 이 목사님, 이거 얼마나 그 부분 중의 부분인가. 그렇죠. 아주 작은 부분인데 네.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네네. 큰 가르침을 잊는다는 것은 네네. 이건 잘못된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무서운 탁명환 씨를. 일이 벌어진 일도 있고요. 네. 그게 그렇게 그 특기할 만한 탁명환 씨 역시 그 나온몽의 용문산 기도원, 나온몽이 세운 그 신문사 이런 데와 관련을 가지고 출발했다. 그렇군요. 즉 우리나라 개신교계에서 초기에 활동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나온몽의 용문산 기도원과 직간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아하. 그 정도로 폭이 넓었다는 거죠. 네. 예. 그러면서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나온몽의 애향숙은 꾸준히 활동을 전개하고 그 규모도 상당히 유지를 합니다. 예. 그러다가 결국 이제 나온몽 그 본인이 그 교단의 창시자가 자연적 수명이 다해서 돌아가시게 되죠. 예. 2009년에 돌아가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예. 장수하셨어요. 예. 근데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어떤 뭐랄까 창시자 본인의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신통력이죠. 사람들과 기도하면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만들어주는 네네네.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사라져버리니까 이게 유지가 되기 힘들다는 거죠. 아들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네. 그리고 점점 이게 뭐 형제 간의 갈등도 살짝 있었고 그 기존의 교단에서도 이 단체를 그대로 내비두기보다는 어떤 공적인 교단에 합류시키는 게 낫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게 돼서 합의가 벌어집니다. 네. 결국은 나온몽 본인이 원래 감리교 출신이었고 다시 감리교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감리교 3남연회에서 그 나온몽이 설립한 애향숙이라는 그 요즘 표현으로 이제 재단법인이 된 거죠. 네. 재단법인 애향숙을 감리교단 안으로 다시 받아들여 흡수 통합하겠다라고 2013년에 확정 발표를 합니다. 네. 문제는 나온몽 쪽에서 얘기하는 교리하고 네. 감리교에서 놔줄 수 없는 허용할 수 없는 네. 그 교리상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충돌하는 데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감리교 쪽에서는 나온몽의 그 용문산 기도원 또 애향숙 산하의 교회들이 갖고 있는 교리에 네. 대한 재검토 작업을 벌이게 됩니다.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틀리는가.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일종의 그 교리 세탁이라고 보는데. 아하, 요식행위. 예. 그러니까 감리교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웨슬리의 신학 사상을 받아들인 거고요. 네. 원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 성경, 전통, 경험, 이성 뭐 이런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 항목들의 나온몽의 교리가 맞는가? 그 세미나를 막 열어가면서 신학자들이 모여서 주로 이제 감신대학교 교수들이 모여서 하죠. 예. 감리교 신학대학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면 약간 사소한 문제는 있지만 부분적으로 틀릴 수 있지만 이게 민족 정신을 통합한 거라는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 아유, 참 관대하셔라. 예, 굉장히 관대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결론은 누구나 다 예측 가능했죠. 네. 근데 이게 우스운 것은 저 사람들의 교리와 우리 교리를 따져봤더니 이게 잘 맞아서 받아들이겠다. 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게 아니고 받아들여야 하니까 교리가 맞는 걸로 볼 수 있다. 거꾸로 된 거죠. 그만큼 애향숙의 규모가 이런 게 컸던 거죠. 네, 예. 이거를 무시할 수 없다. 예, 근데 이게 좀 이제 밖에서 보기에는 그다지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땅값만 해도 얼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애향숙이라는 집단이 어떤 다른 대형교회처럼 영락교회나 순복음교회처럼 뚜렷한 어떤 하나의 단일한 집단 재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전국에 수도 없이 많은 애향숙 산하의 교회가 있었고 기도원이 있긴 했지만 나온몽이라는 한 사람의 명성에 따르는 지지자들이 모인 집단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창시자가 죽게 되자 더 이상 이제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좀 한계에 부딪힌 거죠. 그렇군요. 후계자를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그 교단이 왕성할 때 네. 뭔가 확고한 형태를 잡아내지 못했다. 시스템화하지 시스템화하지 못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초창기에 생겼고 그 이후에 나오는 다양한 대형 교회들에 비해서 네. 너무 초기적인 형태, 어떤 면에서는 원시적인 형태로 유지되어 온 집단입니다. 그들이 한창 때 무슨 한번 하면 10만 명씩 끌어모으는 그 위세를 시스템화하지 못하고 묶어내지 못했다. 이분이 그 초창기 보면은 초교파를 지향하면서 그렇죠. 그만큼 이제 포용력 있는 모습을 봤으니까 예. 독재 권력을 휘두르어 갖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이런 느낌보다는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각 그 지부별로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어떤 통합된 걸 추구하기보다는 네네네. 각자 알아서 하는 식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분이 원래 이렇게 좀 큰 규모의 집단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고 네. 뭐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렇군요. 하여간에 그 이후에 우리 사회에 다수 등장하게 되는 대형 교회들의 어떤 그 원초적인 원형의 형태입니다. 네. 이걸 보고 많은 수의 대형 교회들이 배웠겠죠. 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네, 네. 저렇게 세력이 좋았을 때 더 키워야 된다. 그렇군요. 하나의 전범이 모델이 된 거죠. 예, 세부 모델이. 예. 그런 점에서 이 나온몽의 용문산 기도원도 우리나라 대형 교회의 역사의 어떤 시초적인 형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초로 본격적인 대형 교회 역사의 첫 편으로 선택을 해본 겁니다. 그렇군요. 예. 거기다 또 특이한 것은 나온몽이 갖고 있던 교리가 예. 민족주의적이었다는 거. 이 점이 당시에 해방 이후 전쟁 때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왠지 예. 나은봉이라는 분도 처음 들어보고 애양숙 이런 얘기도 처음 들어보고 용문산 기도원 들어보셨죠? 용문산 기도원 저는 그 용문산이 경기도 어디 있는 예, 거기 있는 건 줄 알았더니 근데 이런 얘기를 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 왠지 좀 호감 비슷한 걸 느끼게 해요. 그러면 그 진행하시는 진행자님의 그 마인드가 네. 해방 이후 전쟁 때 우리 일반인들의 마인드가 비슷했나 보죠. 예,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건 농담이고요. 그 어떤 특정한 교리를 고집하거나 특정 그렇죠. 교파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좀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뭔가 좀 이 커다란 거에 권력이나 이런 거, 예. 영속성 이런 거 집착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느낌. 그 영속성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면에서 네. 그런 부분도 있죠. 애양숙은 그렇게 세례가 커졌으면서도 네. 뭐 학교를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사학재단과의 연계가 없었어요. 아하. 그 뒤에 나오는 대형 교회와는 달리 그렇죠. 이들은 이제 그런 거에까지 욕심을 내진 않았다. 근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대형 교회를 만든 사람들은 그게 이 나온몽의 애항숙의 한계였다고 봤겠죠. 자신들은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렇군요. 대형 교회라는 것도 초반부터 그냥 멋지게 뿅 하고 등장한 게 아니라 네네. 이런 형태를 거치면서 진화를 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대형 교회 진화의 가장 첫 모델인 거죠. 첫 모델. 예. 예. 마치 코아세르베이트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 그런 네. 느낌인 거죠. 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아직도 이런 어떤 대형 교회가 진화되는 형태의 중간적인 형태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나온몽의 애항숙보다는 더 진화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현대적인 대형 교회 단계로 발전하진 못하고 물론 한때 또 진짜 어느 교파에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세를 자랑했고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그 박태선의 신앙촌. 예. 예. 신앙촌은 이제 이 신앙촌의 흔적은 우리가 마트에 가서 볼 수 있죠. 예. 신앙촌 간장은 꽤 맛이 있습니다. 아하,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MSG가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요즘에 어떤 유기농, 오가닉 이런 거 추구하시는 분들은 안 드시죠. 우리 어렸을 때 신앙촌 담요 어머니가 예, 사고 그러셨어요. 신앙촌 담요 되게 유명했죠. 예, 예. 예. 3단요. 네, 예, 기억납니다. 그런 걸로만 우리 기억에 남아있는 박태선의 신앙촌은 어떤 형태로 예양숙보다 한 칸 더 진보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천천히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죠. 사람님께서 예. 저번 주 신천지 이야기 너무 무서웠어 이랬는데 오늘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섭진 무슨 얘기가 있었네. 오늘은 사람이 죽었는데. 블록버스터 스릴러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폭파 예. 테러, 칼로 테러 이런 게 나왔으니까. 이게 정상적인 문명 국가하고 많은 네. 종교적 갈등을 겪은 나라라고 한다면은 이걸 계기로 해서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공동의 지혜를 모으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만 예. 그런 얘기는 목격되지 않군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곡으로요. 예. 아까 2단 버스터 말씀하시고 그래갖고 레이 파커 주니어의 고스터버스터즈. 예. 네, 이거 좋죠. 준비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일찍 끝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오늘 물뚝심송의 메가스토리 나온몽과 용문산 기도원 편. 예. 다음 주 신앙촌 편을 기다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